오늘은 주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작든 크든 근심과 걱정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잘리진 않을까? 이러한 경쟁 구도가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각자가 가진 그러한 근심과 고민들을,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길을 찾아야 되고, 문제가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깊은 부담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왜 이렇게 버겁지?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티며 사는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버티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는 사람과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으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의미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 내가 믿고 싶은 어느 선까지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되는 선까지만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만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1%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우리는 99% 정도 믿으면 잘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 99.9%가 아니에요.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남은 1%, 남은 0.1%라도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죠? 더 내려놓음.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런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우리가 그 빈자리를 또 다시 내 것으로 채워 넣습니다. 열심히, 사실 내려놓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열심히 힘들게 내려놓은 것을 또 다시 힘들게 주워 담아요. 그래서 다시 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시 그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힘들고 또 괴롭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늘 내려놓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고, 나는 내려놓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하소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실패와 그런 낙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을 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싶으신데 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힘을 더 기르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더 힘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이거 어떻게 힘을 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뺄 수 있을까?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을 내는 것보다 힘을 빼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저를 비우는, 힘을 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내 자신을 의지해 보려고 해요.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번만 제가 더 해볼게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알려고 노력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사람의 도움이나 내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은요, 이해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의지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나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 물질로 어렵다 보니까 그 흔한 김치 한 병이 냉장고에 없어서, 냉장고가 열면 텅텅 비어 있어서 정말로 무엇을 먹어야 하나라고 고민해야 했던 날이 여러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아니, 제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저희를 도와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탁소 이제 딜리버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나갔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도 벌어보려고 나가는데, 아니, 더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거마저 막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밥 한 끼 먹여주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 힘은 빠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며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잊었냐.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아갈 것이고 방법을 찾아갈 것인데, 목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날 오후부터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간증이 제 가운데 있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필요를 다 채우기 시작하셨고 저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느꼈던 게 이거예요. 이런 게 어쩌면 홍해를 건너는 느낌이겠구나. 어쩌면 이런 게 눈앞에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느낌이겠구나. 정말 이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그 말은요, 힘든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할 것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라고 간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자, 우리가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뭘까 과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걸까? 이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요? 다윗.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좀 귀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기로 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좀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치러 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이 왕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당연한 일까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결국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대단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갔던 사람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살아갔던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의지하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표를 쓰죠? 물음표, 그죠? 물음표가 이렇게 생겼죠. 뭐 손으로 표시한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물음표를 한번 거꾸로 들어보십시오. 이 물음표를 거꾸로 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갈고리, 낚싯바늘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던져진 물음표는요, 던져진 물음표는 결코 물음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때 그 물음표는 결국 삶의 낚싯바늘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낚싯바늘, 힘겨운 삶의 문제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낚싯바늘, 축복과 상관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물고기를 낚는 낚싯바늘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낚싯바늘, 응답의 낚싯바늘을 가득 거두어 올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콜링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 평생의 말씀이고 제 삶 속에서 저를 채찍질하고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매우 객관적이고 감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뉴욕에서 자란 전형적인 도시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항상 제 머리가 먼저 굴러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시작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참 이게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게끔 감정적이지 못한 사람. 요즘 MBTI, 젊은 사람들 MBTI로 보면 굉장히 T, 사고형이 강한 사람, F, 감정이라는 1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T가 아니고 F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는 제 아내가 저보고 좀 그만 좀 울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마음이 감정적으로 많이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공감력이 생기고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이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시간들이 때로는 참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뉘는 마음 속에서 늘 씨름해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을 드렸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앞서서 교만함과 싸우며 실수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매번 의심하면서 매 순간 불안과 슬픔 속에 떨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품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저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하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여기 한번 가볼래?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도하시라의 원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없는 길도 만드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막힌 길, 또 닫힌 길을 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세요.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길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혔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와 교만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막힌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막힌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과 같은 열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세상이 주는 막힘과 힘듦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막힌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 맡김이란 외적인 삶을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며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며 은혜와 승리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믿고 이러한 축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